는 것이니라. 12절까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번 주 우리 최가변 집사님 댁 공사를 하는데 15톤 트럭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벼랑박을 들이받았어요. 집사님 집 벽을.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죠? 고사 안 지내고 공사해서 그렇다. 우리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그런 눈치가 좀 보여요. 고사 안 지내서 사고 났을까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왜 사고가 납니까? 그만큼 중요한 현장이에요. 저는 그냥 바로 그 말 듣자마자 예배 드렸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 인명사고라도 났으면 어때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만약 집지타가 인명피해 나면요, 이건 참 하나님께도 영광 가리고, 뭐 보험이 다 처리할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고 더 기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한 게 11장이에요. 제가 11장을 그냥 서론으로 넣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녀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참 우리가 늘 말씀이 성취된다 하면서도 특별히 막 말씀이 성취돼서 응답받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죠. 매주 말씀 포럼을 하는데도 포럼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말을. 그게 누구냐? 싱가포르의 강송환 선교사예요. 한때 대학 캠프를 하면서 쭉 같이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부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자꾸 사역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빅교에 있을 때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전도운동에 활용을 했다. 그렇게 해서 뭐 지역의 전문인하고 연결하고 홈플러스에서 뭐 이렇게 공예품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모금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아파트에서 뭐 육장로님이 이렇게 레이크레이션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다. 뭐 그랬더니 이걸 계속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세계로교회는 크잖아요. 거기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아예 NGO를 딱 만들었어요.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모를 좀 철저히 하잖아요.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우리 김혜종 원사님 늘 하듯이 그 작품 있잖아요. 말씀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예. 어쨌든 사모를 그렇게 자기가 적용해서 또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거 중요한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참 그리면서 현장에 못 가도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자기도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더니 엊그저께 제가 이제 싱가포르 갔다 와서 그 구원의 길을 올렸더니 영어로 딱 구원의 길을 그래서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일지를 보내달래요.
내가 전도일지를 말했나? 하여간 어쨌든 전도일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 구원의 길 전도일지. 왜 뭐 혼자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미얀마 난민학교를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이 친구들에게 마스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이 이제 미얀마, 말레이시아로 이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하면 그걸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도 잘 됐죠. 이번에 가서 세 가지 더 프리스트, 더 프라핏, 더 킹밖에 못했는데 제대로 나도 영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 나 우리한테 보내주라. 나도 그거 갖고 연습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EBS 개인 양육 그 파일 우리가 아무한테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내주면서 이 친구는 이것도 써먹을 사람이에요. 절대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써라. 내가 여기 김영찬 목사한테도 안 준 거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했던 얘기들을 중간 실천하니까 힘이 나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현장에서 그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실천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 3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첫 번째는 뭘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당시 헬라와 근동지방에 살던 여자들은 외출하거나 공적 모임에 참석할 때 머리에 머리를 가리는 베일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머리를 가리고 여자들은 예배를 드려요. 머리 수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자들이 교회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 질서를 강조한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차별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여자 없이 남자 날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도 없듯이 결국 남자 여자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기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머리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 그거는 질서를 해치는 거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우리 양심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 여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건 쓰라고 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긴 머리는 그걸 대신하는 거다. 한마디로 지금 카톨릭에서는 예배드릴 때 다 이거 쓰죠. 히트간 거 쓰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 쓰고 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라는 거지 거기에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는 수건을 써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같은 거 쓰고 예배드리는 게 사실은 신뢰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만찬, 경건한 실행에 대해 명령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을 했어요. 성찬은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 살과 피를 기념하여 너희가 떡과 잔을 나눠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 했죠? 그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셨죠. 너희가 교회에서는 애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성도들의 친교를 위한 애찬이 같이 행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본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빈자의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이야 교회에서 준비하겠지만 애찬은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자나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과시하기 위해 막 그렇지 않겠지만 가져오면서 뭔가 모르게 과시하게 되고, 또 없는 사람은 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부끄럽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끼리끼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좀 자기들이 먼저 와서 음식 차려놓고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그 의미를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룩한 예식이니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세상에서도 음식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한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상을 3개 차렸어요. 아버지 상 따로, 아들들 상 따로, 엄마하고 여자들은 상도 아니에요. 바닥에서 먹은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서로 생각했듯이 성만찬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성도들이 진짜 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찬과 애찬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것은 복음에 유익하게, 은혜롭게, 차별하지 않고 끼리끼리 하지 않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겸손하고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직감하는 기술, 성공과 행복의 필수적인 육감, 그걸 눈치라 그래요. 한국인들이 성공 비결이 눈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 상 따로, 아들들 상 따로, 여자들 상 따로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가 빠삭해야 살아남아요. 늘 우리는 어른들이 혼낼 때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눈치를 강조해요. 이 눈치는 변화하는 사교상의 정보를 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인의 눈치를.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변화하는 주변의 사회적 정보를 잽싸게 포착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머리 똑똑하고 일할 때나 놀 때도 열심히며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능력 있지, 성실하지, 눈치 있지, 그럼 성공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된다. 바울이 1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고사 지내야 된다. 누구한테 지냅니까? 고사, 조상신, 귀신, 한마디로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 그것도 몰라요. 돼지머리에다가 돈 꼽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웃는 놈으로. 그게 무슨 복을 주고 재앙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그래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 낮은 짓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는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천국 가면 확인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어요. 천국 가면 지금도 해결이 안 된, 해답이 없는 2가지.
첫째는 무속인이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다 뜯어내고 다 예배 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간 사람 구원 받았을까? 조금 그게 의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할 땐 진심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단의 공격과 자기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사람. 또 하나는 특별히 정신 문제 있는 조현병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돌아왔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려요. 갑자기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고요. 조현병 이런 사람들은 막 예배들 은혜 받았는데도 다음날 자살하기도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살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악령이 역사했다는 얘기인데 구원을 받았을까? 좀 그런 의문, 조금 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예시로 보여주잖아요. 엄청난 음행을 저지른 자, 바울은 그래요.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줬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는 멸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치리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것,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직분. 저는 직분 안 받았는데요. 성도도 직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유익. 누구에게? 교회에 유익. 무엇에? 복음에 유익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거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홀리 스피릿 네스가 돼요. 우리말에 푼수란 말이 있어요. 푼수. 푼수가 뭐예요? 좀 모자란 사람이면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하는 사람 우리가 좀 푼수라 그래요. 인간의 정신 상태의 무게와 질량이 좀 모자라는 사람. 줏대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표현하는 말. 제가 이걸 영어를 보니까 센스리스더라고요. 센스리스. 센스가 없는 사람. 제가 이걸 보면서 푼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푼수구나. 영적 푼수. 그래서 이 푼수는 그 뒤에다가 뭘 붙이죠? 푼수떼기라고 그래요. 푼수떼기. 우리 옛날에 부엌떼기, 푼수떼기. 푼수떼기는 뭐냐? 이 좀 모자란데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을 푼수떼기라고 합니다. 동의어는 주책. 주책이다. 근데 주책의 단위는 바가지예요. 주책인데 엄청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주책 바가지예요. 자, 푼수 떼기가 되지 말고 주책 바가지가 되지 말고 뭘 알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센스리스라니까요.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푼수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없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그 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뭘 찾아야 되죠? 달란트 찾아야 돼요. 달란트. 그래야 내가 가야 될 길 확실하게 가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20세 성인식 하면 선물 뭐 해요? 두 가지는 생각나는데 하나가 향수, 또 장미꽃, 첫 키스. 이제 성인 됐으니까 이제 키스도 해라. 수준이요.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 합니다. 뭐 줍니까? 성경책.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그 성인식 날 이 사람들은 말씀을 풀어서 강론해요. 강해. 너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율법이지만 손목시계, 절대 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라. 축의금, 한 사람당 200, 300달러씩 줘요. 그러면 최소 수십만 달러를 받는데요. 10만 달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좀 있는 아이들은 이미 13세에 종잣돈을 마련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독립적으로 자기가 투자하게 돼요.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논의는 하겠죠. 야, 이런 쪽이 있는데 투자해 볼 생각이 있냐 없냐. 그 부모의 역할이에요. 너는 이제 교육 끝났다. 너 스스로 공부하고, 그때부터는 공부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데요. 성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종잣돈 주면서 네가 이제 투자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 성인식이에요. 유대인들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잘 누리는 거, 이걸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내가 뭘 받았지? 그래서 오늘 얘기해 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김성일 집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금화 권사님이 막 속이 터지는 일이 좀 있어요. 이 농장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쉬지 않고 일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와서 보면 우리 집사님은 약간 쉬엄쉬엄 탱자탱자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김성일 집사님을 보니까 아주 지적이고 똑똑하고 일을 참 이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농장에서 일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너무 일에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지적으로 나가야 될 분이 농장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나가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달란트를 찾아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도 뭐죠?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잘 활용하면 기쁘고 즐겁게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누리면서. 그러면은 돈도 따라오고 막 은혜도 따라오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뭐는 갖고 있어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 그게 은사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을 말함을 주셨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집사는 일을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뭔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게 집사님이에요. 또 권사는요, 권면하는 자예요. 모든 것을 권면해. 영적으로 시험 들은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예배 빠진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병든 사람 찾아가서 치유 기도도 해주고 힘주고, 그게 다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장로님은요,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고. 그래서 어쨌든 작게라도 내가 딱 이게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들이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하는 사역자예요. 아합 왕은 별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을 봅니다. 저것까지 있어야 이 집이 좀, 이 별궁이 뭔가 근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에게 팔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이 그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지파는 또 각 가문에게, 각 수령들에게 전부, 그래서 그 각 가문의 집안에 다 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팔거나 하지 못해요. 만약 팔았더라도 나중에 희년 때는 돌려받아요. 왜? 조상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낸 거예요. 주라. 나봇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기업 이것을 왕에게라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가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으니까 이 악한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함에서 죽여요. 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권무술수까지 써요.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걸 하찮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산업이 그렇고 가정이 그래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아합 왕은 그 하찮게 여기고요. 그 포도원 빼앗았다가 결국 그 포도원에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피 흘려 죽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들이에요. 각 부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있어요.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약지라고 약지를 끊었어요. 왜죠? 그나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었을 거 아니에요. 엄지를 끊을 수도 있고 중지를 끊을 수도 있는데 약지를 끊었어요. 그와 같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22절부터 25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근데 그 약지에 반지를 껴야 참 빛이 나잖아요. 엄지에 끼면 반지가 좀 이상하죠. 약지가 딱 반지 끼기 좋아요. 그렇듯이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제가 사람을 참 많이 관찰해 보면 제일 이상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람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귀. 저는 이 귀를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외계인 만들 때도 이 외계인들은 귀를 뾰족하게 귀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에다가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도리어 요긴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요, 원네스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 집회에서 계속 유 목사님이 강조한 게 영적 현주소예요. 자, 왜 자살하냐? 자살 전문인 모임 산업선교 했어요. 왜 자살하냐? 결론은 뭐죠? 영적 문제예요.
무슨 압박을 받아서 뭐가 있어서 막 우울증 때문에 다 결국은 과정이었고 정답은 영적 문제예요.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병들어 있던 거예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거나 공황증을 앓았거나 조현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공황증이 그렇게 퍼지고 있다네요. 퍼지고 있는지 많은지. 공황장애. 중요한 게 뭐죠? 영적 문제인데 영적 현주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녀도 영적 현주소가 확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방황해요. 집 없는 사람이 방황하듯이.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뭐냐? 오늘 여기에 확 답을 얻고 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는 나의 주소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분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주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13장 18절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술의 숲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현주소예요. 믿음으로 쌓은 제단.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적인 현주소는 내가 쌓은 그 제단의 현장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현장. 그러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 2장에 성령의 역사가 터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영적 주소. 나의 주소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게 바로 나의 영적 현장이에요. 이걸 가장 잘 누리고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 현주소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나는 내 모든 것을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최고의 그리스도를 알았고 붙잡았다. 그게 영적 현주소예요. 그러면서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자기 최고의 배경이 뭐라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진짜 영적 현주소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교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도로 섬기든 목사로 섬기든 장로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무엇이든 하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태어난 휘트리란 사람은 청년 시절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주저하지 않고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곧 전투에 투입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탄 파편을 맞아 오른팔을 잃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던 휘틀은 시간 날 때 입대할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주신 성경 시간이 많으니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저기 지금 죽어가는 소년 병사가 있는데 만나주라고. 왜냐면 맨날 성경 읽고 있으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휘틀이 거절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지금 성경 읽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보려고 하니까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소년을 찾아가서 이제 곧 숨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곧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본 거예요. 그 소년의 얼굴을. 참 평안과 천국에 갔다는 그 확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휘틀이?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운명하고 난 뒤에 쓴 찬송시가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무디 전도단에 들어가 한때 미국을 뒤흔들 그 무디 전도단에 맥그 라나한 작곡가와 함께 평생을 찬양 사역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영우 때문에 김밥이 전 세계에 지금 이 한류로 또 퍼지고 있다네요. 그중에 엊그저께 우리 갔다 온 싱가포르도 지금 이 김밥이 막 없어서 난리래요. 그전까지만 해도 김밥을 그냥 스시의 한 종류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밥에 대해서 훨씬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스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구나를 알게 되고 그 맛에 반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드라마 한 편이 김밥의 위상과 역사를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플랫폼이 되길 사모하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플랫폼이다. 시작. 나는 플랫폼이다. 여러분은 교회와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와서 신문을 쭉 보다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어요. 동남아 가는 우리 플랫폼들 출발은 모두 싱가포르서 1인당 GDP 6만 달러에 구매력 최고, 도시국가라 물류망 구축에 좋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높고 영어 통용되는 개방적 분위기, 번 돈을 해외 송금도 큰 제약이 없어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싱가포르로 막 진출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 배송업체 컬리는 지난 11일 싱가포르 1위 온라인 식료품 쇼핑몰 레드마트에 마켓컬리 브랜드관을 열고 한국 식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레드마트는 동남아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컬리는 싱가포르를 발판 삼아 다른 동남아 국가라도 진출한다는 계획. 쿠팡도 창업 11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지난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과 비슷한 이커머스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에 다다른 이커머스나 식품 배달업체의 싱가포르 진출이 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도시형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슷한 물류망을 설치할 수 있고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호감도 높아 국내 서비스와 제품이 진입하기 좋기 때문. 또한 싱가포르는 언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실제 관공서나 직장에서 통용되는 제1언어가 영어라는 점도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237 비전 캠프 한 것 같아도 중요한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동남아의 플랫폼화 되는 도시를 갔다 왔어요.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파수꾼의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파수망대. 여러분은 파수망대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파수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다. 예. 우리 부대 갔다 온 분들은 보초 많이 썼을 거예요. 저도 보초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저기 포병부대고 군산에 산 위에 있어요. 그럼 초소가 한 7, 8개 있어요. 24시간 2명씩 보초를 서요. 거기 산 위에요. 그리고 군산이면은 전방도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2명씩 보초를 서요. 그것도 철조망도 높고 산 위에 철조망도 높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초를 서요. 제일 중요한 보초 서는 데가 어디예요? 유병소예요. 정문. 거기에 뭐 공산당이 옵니까? 누가 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 부대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파악해요. 갑자기 경례 소리가 크게 난다. 그럼 우리가 보초 서다가 훈련하다가 알아요. 아, 우리 포대장님 오시는구나. 포대장 나가네. 그럼 좀 풀어져요. 아, 들어오네. 그럼 조금 긴장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만큼 유병소가. 근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보초를 세야 되는데 그 유병소가 없으면 그냥 서 있으면 오다가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초소라는 게 다 있어요. 또 높게 세워놔요. 왜야? 감시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땅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저기 포대기 때문에 하늘을 감시합니다. 비행기 쫙 지나가면은 저게 비행기가 무슨 기종이냐 그거 맞추는 게 이제 우리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파수망대가 없으면 그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우리 가정과 나의 산업 현장에 파수망대가 없고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산업터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뭐다? 따라합니다. 나는 안테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다. 안테나는 시험에 안 들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와 소통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안테나를 만든 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생선가시 안테나 있죠. 그 생선가시처럼 생겨갖고 TV 잘 안 나오면 올라가갖고 이거 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그거 하시다가 막 감전돼서 소천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테나 빙빙 돌리기도 하고 그걸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테나를 활용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건 미국이에요. 그 안테나를 활용해서 만든 게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만들었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했고 미국은 그걸 만들어서 적들의 정보를 빨리 알아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진주만은 왜 공습당했냐? 알았어요, 레이더로. 근데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 설마 적군이 저렇게 새까맣게 몰려올 일이 없지. 그래갖고 당한 거잖아요. 그만큼 안테나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통의 안테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 그리고 성도들 간의 소통. 그래야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귀중히 알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